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는 말, 어느 집에 혹은 어느 곳에 손님으로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고 그들에게 각인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 요거는 미사, 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한 제사, 예배가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안 쓰고 못 쓰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해피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 할러데이, 휴일로 자꾸만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 입술에서 자꾸 크리스마스를 자꾸 지워버리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데이다,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다, 크리스마스는 휴일이다,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자꾸만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꼭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산타마스로 바꿔가는. 무슨 마스요? 산타마스.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서로가 선물 받고 싶어서 난리예요. 뭐라고요? 안달이에요. 선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 주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기본 정신은 좋은 것이지만 자꾸만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산타마스로 자꾸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문제예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말을 사용 자꾸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원래 산타클로스는 AD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이었던 리키아의 파타라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훌륭한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자기들이 붙여주었죠.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가 산타예요. 그래서 산타 니콜라스, 산타 클로스, 이렇게 말들이 변하게 된 거죠. 이분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 누구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누구요?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던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산타 복장은 1931년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 회사 광고를 하면서 이 지금의 산타 할아버지의 복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자꾸 뭐로 둔갑한다고요? 산타마스로 둔갑한다는데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타가 타고 다니는 루돌프 사슴, 이 술록에 대한 이야기, 이 루돌프의 사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1939년도 미국에서 백화점 홍보를 할 때에 빨간 코를 가진 사슴을 루돌프로 등장을 시키죠.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술록, 사슴하고 술록이 조금은 다른데 비슷하지만 보통 술록이라고 사슴이라고 하거든. 이 술록이 빨간 코를 가질 수가 없다네요. 세균에 감염된 술록만이 빨간 코가 된다는 거죠. 그 추운 지방에서 이 술록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차가운 날씨 속에서 얼음장 거기를 뚫고 그 음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를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그 코가 특별하게 되어 있지 않고는 그 추위 속에서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빨간 코의 술록은 찾아보기 힘들고 세균에 감염된 술록이 빨간 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 세상은 본질을 잃은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 주일 4번 지나고 우리가 25일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 그분께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 잘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하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명은 다 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천국에 대한 존재는 내가 설명 못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지거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다. 아까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나 바울은.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택정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예호수아,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단축형이에요. 그 예수와의 신약 표현, 헬라어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단축형이에요. 예수와의 신약 표현이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갖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칭호인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그 마리아가 육신을 통하여 낳게 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당시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관습에서 유래된 표현 그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성호, 뭐라고요? 이 성호예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한 거룩한 직분명이 예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BC 4년을 전후한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에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우리가 짤막하게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요단강 사건이에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집중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핵심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확장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에 대해서 그 커져가는 세력을 시기하는 기존 종교 기득권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기득권층이 꼭 있어요. 자리세를 꼭 내게 만들고 텃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적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흩어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나,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죄인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어 우리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보장해 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가 돼.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건요, 만유라고 하는 말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갖다가 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의 주 그러면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더욱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고백을 보겠습니다. 8장 1조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센스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 뒤에 부분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보여요. 지난번에 우리 오후 시간에 계속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죠.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고 성화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2조 이성의 1인격이에요. 이성은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두 가지 이름을 가진다. 두 가지 이름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 이성의 1인격. 이름은 두 가지인데 인격은 한 인격이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예수님께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두 개의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그리고 전환이나 혼합되거나 혼동된 것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예수님은 서로 결합이 되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부터 탄생, 어린 시절, 그리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재림, 대강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금번에도 12월 25일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25일을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 예수님, 성탄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분이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지혜가, 내 이해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충분히 설명을 못해도, 또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다 설명을 들을 때 다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설명을 못해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 천국을 설명을 잘 못해도 천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부족과 결함, 이해의 부족 때문에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모든 구원과 승리와 성공은 우리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다. 오늘 설교 이렇게 하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 말씀하신 내가 어디를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도요 이사한다고 해서 지성교 목사 애들 셋이 왔는데요, 손주가 왔는데 전쟁터예요. 이제는 저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앉아 이래서 앉아 이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는데 너 잘못했어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할아버지니까 하지. 얘기했더니요 애들이 싫어해요. 할머니가 말하면 할머니 뼈 이러고, 할아버지가 막 할아버지 싫어 이래요. 그럼 좋아. 뭐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가면 또 막 할아버지 좋아 또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될까? 기도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를 나는 꼭 줘야겠다. 일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거 꼭 줘야겠다. 일반 할아버지들이 줄 수 없는 거 이 할아버지는 꼭 줘야겠다. 걔들 붙잡고 기도해 주고, 안아 사랑을 표현하고, 할아버지는 용돈 돈 주시는 분, 야 이거 모아가지고 미국 가야 돼. 그 저금통에 매서요. 처음에 10,000원짜리 주니까 내가 딸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1,000원짜리로 바꿨어요.
김동원 사님한테 배웠죠. 김동원 사님 꼭 1,000원짜리 주시더라고요. 1,000원짜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각인될까? 용돈 주시는 분, 맛있는 거 사오시는 분,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 그런 부분으로도 각인돼야겠지만은 시간 가고 세월 지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눈 속에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더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죽고 없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얘기할 적에 우리 할아버지는 돈도 주시고 먹을 거 주셨어. 그리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책망도 하셨어. 그런 모습으로 각인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제 가시죠. 가셔갖고 자녀 자손들 하면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용돈 주시는 분,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 이렇게 각인이 돼. 그러면서 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못 주는 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셨어. 그래서 애들 붙잡고 불러가지고 이쪽 방으로 와. 그래 하여간은 쑥스럽잖아, 노장군님. 그쵸, 노장군 쑥스럽잖아. 불러가지고 오라 그 자리는 뭐냐면서 손 노엘이랑 하원이랑 기쁨이 영광이 다 손 하나 1대1로 해야 돼. 단체로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면서 짧게 붙잡고 서놓고 기도 딱 해주고, 그러면 걔가 일기당장 쓴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 용돈 주시고 내 손 꼭 잡아주셨다. 마음이 뭉클했다. 콧등이 시큰했다. 해피데이. 이렇게 각인이 돼.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 육신적으로만 먹을 것만, 맛있는 것만, 돈만 주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안 되겠다. 남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산타는 좋은 겁니다. 산타는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산타마스는 막아야 된다 그 말이죠. 크리스마스여야지 산타가 주인공 되는 산타마스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여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마스, 제사, 축제, 잔치, 예배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루돌프 좋아요. 사슴이든 술록이든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술록들의 고가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고가, 우리 신앙의 고가 물질주의나 쾌락주의에 오염되어서 코가 빨간 코가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 그것이 대강절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내게요. 빨간 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연습이니까 옆에 하나 보면서 코 보면서 해요. 빨간 코 시작. 코 되면 안 돼요. 그 세균에 오염된 코가 그렇대요.